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에서 영적 수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호킨스 박사가 말하는 영적 수행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명상과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상보다는 관상을 더 추천합니다. 명상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흐지부지 되어 명상을 포기하게 되기가 쉽지만, 관상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기에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삶의 태도가 되면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됩니다. 관상은 알아차림입니다. 일상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내 안의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내 무의식이 투영된 세상임을 알게 되고, 내게 인식된 세상 너머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과 관점이 훨씬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의 동일시에서 떨어져 나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한 명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에서 말하는 영적 수행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명상 수행은 관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의 이해를 심화시켜 줍니다. 나는 명상을 하는 것과 삶이 기도가 되도록 삶을 정렬하는 것을 둘 다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해서 배운 대로 되게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용서가 인위적인 수행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용서에 정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누구에게 화가 났을 때 이 일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겠지만 그러지 않을래 라는 생각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대한 내 경험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익숙한 지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험적 접근으로 옮겨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전에는 정신적이었던 것이 이제 실제로 나의 성격과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태도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명상은 물론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한 영성의 길을 모두 설명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모두를 실험하고 시도했습니다. 나는 20년 이상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 명상했습니다. 포착된 특정한 진실에 관해 명상해서 결국에는 그 진실과 진실의 실상을 정말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어 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나라는 존재일 뿐임을, 지금 이 순간 가능한 대로 나라는 존재일 뿐임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지금 이 순간 가능한 대로 나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를 수 있다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동정심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 특유의 상태에 거의 갇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인간 특유의 상태 때문에 개인만 아니라 사회 전체, 문명 전체도 살아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관상은 예리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관상에 가장 가까운 고전적 가르침은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항상 알아차리는 것, 자기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자기 내면의 정신적 작동을 알아채지 못해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대해 익히 알게 됩니다. 마음에 대해 점점 더 익히 알게 되면 마음은 실제로 변화합니다. 관상적 생활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관상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대로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상을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뭘 하는 중이든 관상적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생활 방식이 오랫동안 관상적이었습니다. 나는 특정한 일들 각각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인지 정확히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실상도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을 알아차리게 되어 현실은 내게 보이는 그대로다 라는 유아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내게 보이는 대로의 현실이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내게 보이는 대로의 세상이었음을 알아차립니다. 내 인생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사실을 갑자기 이해하게 된 것은 뉴욕에서 온갖 대형 토크쇼에 출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내가 그날의 유명인사라 다들 내게 알랑거립니다. 그리고 나를 분장실로 데려가 화장을 해줍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스타입니다. TV쇼가 시작되면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나를 지켜봅니다. 하지만 쇼가 끝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튜디오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메아리가 들릴 정도로 텅 빕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나와 거리로 나오면 갑자기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락스타나 유명인이 마약을 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쇼가 끝난 뒤에 그 높은 황홀경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추락하는 것에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더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데 또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성가실 뿐입니다.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이봐요, 회사에서 100억이 또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뭘 할지 알아봐요. 알았죠? 하고 끊어야 하니까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일은 일단 성취하고 나면 의미를 잃습니다. 자신이 성취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카르마적으로 진화할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만족시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에서 만족한 다음 그 너머의 것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영적 작업에 끌림을 알게 됩니다. 일정 수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영적인 길에 끌립니다. 도중에 강하게 끌리는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세상에 통달했다고 느끼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등지기로 합니다. 단지 영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세상을 등집니다. 명상이 있고 관상이 있습니다. 나는 관상을 선호합니다. 관상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관상입니다. 관상은 내용보다는 맥락에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과 동료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맥락과 의도에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러나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달라고 신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관상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라 내 삶의 의미와 중요성과 의도를 재맥락화합니다. 이 재맥락화가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켜 내가 만사를 보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달라집니다.
마음은 밖을 내다보고 형상을 봅니다. 형상은 선형적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기억에 남겼다가 나중에 알아봅니다.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는 내가 내용이라고 선형적이고 제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기고 알아봅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격되고 있는 것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목격자다. 나는 지켜보는 자, 경험자, 관찰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관상적이라면 이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명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호흡 같은 것을 줄곧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인위적인 에너지 조작법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받고 파는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신비가의 비밀, 단돈 500만 원에 알려드립니다. 의도를 가지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아는 것은 지켜보는 상태와 경험하는 상태라는 현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덕분임을 매우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켜봄과 경험함과 알아차림, 관찰함과 목격함이 자율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저 밖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의식이 항상 관찰하고 목격하고 있으며 이 관찰하고 목격하는 현상은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알아차리기로 결정하는 나는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의식의 빛은 나의 존재의 고유한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 바깥팀에서 물러나면 모든 일은 그 자체의 잠재력 실현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잠재력은 저절로 실현됩니다. 실현할 생각을 하거나 실현하기로 결정하는 나, 실현시켰다고 공을 차지하거나 비난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자연 발생적이고 자율적이고 비의지적인 일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식의 빛 뒤에서 자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아조차도 자연적으로 그것 그대로임을 알아차립니다. 이 모든 일에 관여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내 삶의 어떤 일이든 조금이라도 그것에 관여하는 개인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여기까지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였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우리가 명상과 관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원성을 넘어서는 것, 더 이상 인식을 실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사물의 본질을 감지하는 것, 지극히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것이라고요. 이원성을 넘어서서 인식을 실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인식할 수 있는 이원성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가 있어야 아래가 존재하고 왼쪽과 오른쪽, 길고 짧음, 작고 크고 검고 하얗고 이렇게 상대성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준을 정해놓고 우열을 가리고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으로 나누는데요. 이원성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런 상대성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모든 존재 자체의 고유의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비교에 의하여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모든 창조물의 신성함과 성스러움을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원성의 세상에서
선형적인 사고방식에 사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은 판단 분별을 중지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제잘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분별해서 제잘되는 내 안의 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보세요. 좋다, 싫다, 낫다, 못하다 이런 분별의 잣대로 보는 대신에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이름을 붙이지 말고 바라보세요. 모든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완벽하고 온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